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 곧 모퉁이 돌이 되신 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욕심 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예수님에 대한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포도원과 그 소작농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이 어떻게 그 태도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가지요.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긴 것은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믿을만 하니까 내어서 맡겨 주신 거죠. 이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져 가지고 주인이 아마 한껏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더니만 그 농부들이 종을 붙잡아 가지고 때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낼 경우에는 저들이 그래도 악하지 않고 선하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아예 애당초 그랬지만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아들마저 죽인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들을 죽이기까지의 그 결정은 실상 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간악한 그 사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보냈던 본래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했고 상실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이에 대한 너희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저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안 되니까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빗대어서 아들이신 예수 곧 나를 보내셨지만 결국 너희들도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결국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서 대항하고 있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그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 같기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전곡을 찌르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도 못한다라고 했을 적에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감사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좀 주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 소작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특권을 강조하시면서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이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금 예수님이 되물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말이 그들을 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물으셨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달라진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바꾸셔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니?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문제야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니? 하고
되물으시면서 죄 가운데서 사는 자신들을 스스로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그 말씀이 어떨 땐 전곡을 찌른다고 하지만 그 전곡을 찌른다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내게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대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면박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는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충성도 필요하겠지만 깊은 마음의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이 결국은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를 하시죠. 남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돌이고 버려진 돌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 되어지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과 특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실상 그들이 볼 적에는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모퉁이 돌 되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졌든 교회가 되어졌든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선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모퉁이 돌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아침에 깨달으면서 주님이 사람들 보기에 버린 돌 같지만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모퉁이 돌로 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 주님, 내가 모퉁이 돌 되어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묵살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며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흘려듣지 아니하고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되에 물으시면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묻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되물어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현장, 자녀들의 가정, 자녀들의 일터 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 마음이 힘든 자도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